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20세기에 강해 설교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의 이제 일화를 하나 가족 사항을 좀 알게 됐는데, 이분에게 형이 있어요. 해롤드 존스라는 형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신학을 하지 않아도 그 목표를 알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서 그 교육을 받고 인정해주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 설교자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의 형인 해롤드 존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언변에도 아주 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신보다도 형이 더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기대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인정을 해요. 형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났었다. 그런데 형이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죽었어요. 당시에는 항생제가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폐렴이 매우 치명적이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전에 폐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죽을 병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항생제가 나와서 치료가 되어지면서 죽을 병이 아니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 형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도 안타까워하고 부모님도 대단히 안타까워해서 몇 번 자기한테 이야기했다, 이런 게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직 다 꽃 피워보지 못한 거죠. 자기 그 사람에게 있는 재능, 능력들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 안타까움에서 이제 그런 걸 기록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도 매우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고 허탈한 그러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도 알 수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성경 구약을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에 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깊이 있게 계속 공부하고 배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오랜 시간 배웠어요. 그리고 언변도 뛰어나요. 그 다음 초대교회 7 집사들 가운데에 7명 중에 1명으로 뽑힐 정도로 지혜와 능력도 있어서 인정받은 자였어요. 이러한 스데반이 젊은 날에 제대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설교 한번 하고 순교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죽음이고 대단히 허무한 죽음처럼 보일 수 있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나 안타까운 죽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58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한 사람을 언급하죠.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 된 자예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이 바울을 스데반의 죽음과 연결지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한참 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스데반을 평생 잊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울에게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스데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교도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볼 때에 스데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보통 이제 죽음의 공포, 지금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서 자기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전혀 두려워 떨지 않고 죽음 직전에 몰렸는데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할 때에 5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해요. 이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나가셨다가 그런 영상이 올라와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막 절규하는 게 공영방송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애절하게 외쳤던 선교사님의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고 보통인데 그냥 너무나 처연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자체가 사울에게는 대단히 인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죽는 거를 본 적이 드물고 보면 그게 사진처럼 딱 찍히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찍혀 있는 게 있는데 몇 해 전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옆 차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천천히 가고, 이제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보여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갓길로 쭉 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오 하고 있는데 그냥 꽝 부딪혀가지고 한 5중 충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내려가지고 저도 막 전화해주고 막 수술을 같이 도와주긴 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사고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한 몇 차 된 1, 2년 전 얘기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진처럼 찍히는데 누군가 죽었다, 막 큰 피를 흘리고 여기 지금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목격을 했다, 이 자체가 기억이 남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58절에 보시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던져줬어요. 이 겉옷을 던졌는데 겉옷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결정권, 그 자기의 외적인 사회적인 신분이 담겨져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겉옷을 누군가에게 던져줬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맡기겠다, 이 사람의 처분에 따르겠다,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즉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일정 부분 결정을 했어요. 함께 참여한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같이 관여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선교사가 돼요. 스데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였는데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일생을 자신이 그것 때문에 죽였는데 그 일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평생 못 잊는 거예요. 지난주가 우리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스승의 주간 가운데 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한 지 2년 되신 분이 스승의 날 맞이해서 그 아이들 선생님께서 뭔가 준비했었는데 그날 이제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었냐면 이제 방송에서 준비한 건데 이 2년차 되신 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사 선생님이었던 분이 학교에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몇 마디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교사가 된 이분의 고백이 자기가 선생님 될 수 되고자 싶었던 것은 좋은 선생님들 너무나 많이 만난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도 교사의 꿈을 버려본 적도 없고 꿈이 바뀐 적도 없대요. 계속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생님도 너무 좋아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고1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찾아와서 자기 학생들에게 뭔가 얘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뜻깊은 자리입니까? 이제 울고 되게 감동적인 자리였어요.
이제 선생님이 된 이분이 일생 동안 교사하면서 자기에게 줬던 좋은 가르침을 줬던 은사분들을 절대 잊지 못하겠죠. 힘들 때마다 은사를 생각하면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나는 어떻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애전해야 되겠다. 선생님 계속 연관시켜서 보겠지요. 지금 이 스데반이, 사울에게 스데반은 그런 존재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사울이 들었어요. 마지막 설교, 마지막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였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스데반을 순간순간 떠올리겠습니까?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 인생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인데, 그때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얘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이래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있는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사울에게는 이 사건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자신이 박해했었고 그 가운데에 자신이 직접 죽이는 데 관여했었던 스데반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설교를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다. 스데반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을 했는데 스데반이 곧 사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 이 다메섹에서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부복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왜요? 스데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8장에 보시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요. 각 집에 다니면서 믿는 자들 끌어다가 옥에 넘겨요. 근데 그때의 그 많은 그 과거의 그 전승 그 기록을 보면 대단히 특이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볼 때에 두 가지가 들겠죠. 쟤들은 정신병자 같아. 일 수도 있지만 대체 믿는 분이 누구인데 저렇게 죽음 앞에 초연할 수가 있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볼 때에 복음에 대해서 의문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호감적인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이미 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부복하면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의미 없고 가치가 없는 죽음이 아니라 사울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분명 그 가운데에 다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있었겠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사건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겪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그 자기 아버지 줄 쌍둥이가 하나는 나중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는 아버지처럼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에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보면서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갔어요. 한 명은 볼 때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게 그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살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계속 자극을 줬던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이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냐, 어리석은 죽음이냐, 허무한 죽음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죽음이냐, 이걸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죽음 또는 허무한 죽음으로 봐요. 왜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터지면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단히 단증적으로 단면만 보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과거를 해석을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을 해요. 이 현재를 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많이 알려진 말들 가운데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단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 세옹이라는 게 변방의 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변방새 늙은 용자를 써서 세옹지마가 변방의 늙은이가 키웠던 말이란 뜻이에요. 이 내용 유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변방의 한 늙은이가 키웠던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이 도망갔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요, 이 집안에 불행이 생겼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게 또 복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야생마들 몇 마리 데리고 오잖아요. 아유, 복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크게 중상을 당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괜히 그 말이 들어가서 또 화가 됐네요. 이게 또 복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징병되는데 자기 아들은 끌려가지 않아요. 이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에 감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세옹지마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지혜가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단면만을 보고 해석을 하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을 가지고 미래를 예상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미리 서둘러 가지고 미래를 예상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최소한 여러분 죽을 때 알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전까지는 몰라요. 예단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지금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한 면만을 봐요. 한 면만. 어떤 면만을 봐요. 자,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해요. 그 꿈을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떤 꿈을 달려갔어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주 제가 결혼식을, 이 5월달 결혼식이 많아서 결혼식을 다음 주 또 가게 되는데 그 결혼하게 되어진 그분 장로님의 아들이 축구선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릎을 다쳐서 축구를 포기했어요. 어느 날 그 집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보게 된 각별한 가정이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축구를 안 봐요. 저 같으면 당연히 볼 줄 알았더니 너무 재밌게 안 본대요. 왜 안 봐요? 그랬더니 제가 저걸 보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가지고 못 본대요. 너무 축구를 수비수였는데 제법 잘했어요. 그때 함께 뛰었던 선수가 누구냐면 황희찬 선수래요. 그래서 황희찬이 진짜 얘는 들쏘가고 황소 같았대요. 공을 보고 막 달려오면은 그냥 다 무너진대요. 다. 그 진짜 몰고 간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EPL에서 뛰고 있고 유명한 선수가 됐고 자기는 그 친구가 이제 축구 선수 하다 보니 공고를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달려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릎을 다쳐가지고 축구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자기 삶에 만족이 없고 이게 너무나 큰 거죠, 상처가.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 친구 축구 선수가 안 된 것은 인생에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얘기해보죠.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검단 지역에서 어떤 의사 한번 병원을 개원했다가 접었잖아요. 끝나고 간호사분들하고 식사하고 술 한잔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한 분을 쳐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얼마 안 지나서 그 병원 내놓더라고요. 병원을 개원하려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장비 하나하나가 너무 비싸니까.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하했겠어요. 의사가 되기까지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개원을 하고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럼 그 인생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면 그 인생 또 끝납니까? 거기에서 정말 개과천선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아서 또다시 재기에 성공하면 이게 또 하나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우리는 너무나 현재를 가지고 크게 봐요. 이게 마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또 인생이 완전히 완성된 것처럼. 인생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형이에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재의 한 면만을 가지고 과거를 평가하거나 미래를 예단하거나 속단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해석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단면만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금 의사 누가가 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을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마지막 주님 때에 주님만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보이는 면만을 설명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리고 전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가고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가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인생이야. 정리하지 마세요. 지나친 어리석은 속단이고 예단입니다.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보니까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 삶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에요. 그건 왜 아니냐?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마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만드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럼 누가 가느냐? 그 답이 여러분 55절에 나와 있어요. 55절과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이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그를 죽이죠.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스데반은 지금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이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어요. 스데반은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내 말을 들을지 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과격하게 스데반이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엔 당신들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주인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여 똑같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54절에 그들이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아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스데반에게 아니 뭐 그렇게 과격하게 직설적으로 설교하세요. 좀 돌려서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마음을 헤아리면서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해가지고 화를 자초합니까? 그리고 이 화가 스데반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가보시면 그 날에 어떤 날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졌어요. 교회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와해돼 버렸어요.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센 설교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와해돼 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그때 세게 설교하지 않았으면 계속 부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요. 3절에 가면 사울이 계속 진면하고 믿는 자들 다 집어넣는데 3절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8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교회가 와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못 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확장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와해됐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이 도리어 좋은 상황이 됐어요. 이런 박해가 없었으면 여전히 예루살렘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었을 건데 강제 해산이 됐어요. 강제 해산이 됐는데 이것이 더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과격한 발언이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교회를 더 부흥게 만들었어요.
이게 스테반의 계획도 아니고 이들의 아무 누구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의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누가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반처럼 직설적으로 과격하게 설교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스테반이 어떻게 한 겁니까? 55절 보시는 것처럼 55절 56절 보는 것처럼 스테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설교를 전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을 분명하게 전하게 했어요. 복음의 출발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빚진 자.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죄인이잖아.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례하군요. 그래요. 무례하군요. 다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져가지고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다 싫어해요. 이거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너지는 것도 한 번씩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나를 놔두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의 출발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는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은 저들이 듣기를 좋아할지 듣기 싫어할지 이걸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을 분명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만드셨어요. 어떤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 복이 되게 만들고 선이 되게 만드느냐?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느냐, 예수님을 먼저 의식하느냐, 이거예요. 행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이 다 선이 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에 두는 사람, 믿음과 복음을 첫 번째에 두는 사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얘가 막 공부 막 해서 의대를 가게 돼요. 너무 열심히 해요. 성적도 막 잘 나와요. 또 어느 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한동안 엄마 교회 안 나갈게요. 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선생님이 주일날 오전에도 같이 공부하재요. 예배를 못 드릴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 지금 서울대학교를 가겠다는데, 의대를 가겠다는데, 그래 일단 신앙생활 좀 이따 하자. 많이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 너 일단 무조건 예배 중심 가야 된다. 너 서울대학교 못 가도 괜찮아. 서울대 못 가고 그냥 연대, 고대 또는 그 밑에 다른 대학을 가도 괜찮아. 그런데 너 신앙 이건 첫 번째다. 진짜 이렇게 나갈 때에 정말로 서울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믿음으로 복음으로 내세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인생은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이 되게 이런 사람들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못 가는 경우는 제가 봤어요. 우리 애가 주일날 예배드려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장로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조금 더 한다고 할 때 그냥 말리고 하게 둘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걔가 거기 서울대 갔을 텐데 자기 아들 서울대 못 가고 연대 갔대요. 믿음을 첫 번째에 두는 첫 번째, 이게 우리의 삶에 좀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잘 버무려 가지고 선이 되게 만드세요. 선이 되게. 그런 인생들이. 그러니까는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마치 몇 수를 앞으로 내다보고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일이 처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누구한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장 첫 번째에 두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런 인생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하나님께서 다 쓰세요. 다 쓰세요. 다 버무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습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너무 감사한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잘못들 또는 믿었지만 이렇게 의식하지 못해 행했던 그 부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쓰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7장 마지막하고 8장에서 믿는 자들과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이 사도 바울이 평생 약이 돼요. 일평생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하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게 만드는 게 이 사건들이에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악한 일을 했던 자야 라는 사실을 보고 서신서 보면 중간중간 얘기를 해요. 잊지 않은 거예요. 잊지 않은 거. 내가 어떤 자인지.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가운데에 큰 교회를 이루고 힘을 얻으니까 아주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렇게 안하무인이 된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자신이 했던 과거의 행적을 잊지 않게 되어지자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지 내 능력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핍박의 순간과 잘못된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일들이 평생 약이 돼요. 똥도 양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잊고 싶은 것들, 그런 순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습하셔가지고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 어떤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또는 지금 어떤 잘못을 했어요? 다시 주님 안에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식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장 첫 번째 두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세요. 유익이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나를 믿는, 내가 의지하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분명하게 결단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속단하지 평가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현재를 가지고 절대 미래를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이것들을 꿰가지고 다 구슬을 꿰세요. 내 인생의 구슬을 다 꿰서 유익이 되게 만들고 선을 이루시게 만들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일들을, 문제가 있을 때 그 일들을 대처하시고 믿음 가운데 대응하시고 소망 가운데 계속 만하시고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시고 그리면서 나아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 찬송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을 가장 크게 의식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굳세 믿음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또 어리석게 편협하게 나를 평가하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she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가장 크게 의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과 믿음을 가장 첫 번째